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술과 담배 문제는 사소했어요. 가장 큰 저항은 제사에 대한 거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제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종교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태어난 뿌리를 부정하는 불효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머리를 깎이는 일들도 있었고 흠씬 매를 맞는 일도 있었던 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본 게 뭐였냐면 제사상은 차리고 제사에는 참여하지만 절하지 않는 거, 그리고 제사 음식 먹지 않는 거, 이 정도로 이렇게 서로 절충을 받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갈등의 이슈가 여전히 되고 있거든요. 결혼 문제 때문에 종교가 떠오를 때 항상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린다가 같이 결부가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교회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지?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하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받는 자리, 이게 제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에 담겨 있어요. 죽은 조상이 와서 준비한 음식을 맛보고 복을 빌어준다는 이 한국 사회의 오랜 이 전통과 이해, 그 믿음은 기독교에서는 다음에 세 가지 이유들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존재는 이 땅을 떠돌거나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네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허용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만나거나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금방 떠오르시죠? 그건 죽은 사람의 혼이 온 게 아니고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귀신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해요. 정보는 늘 과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를 점쳐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그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짜맞춰서 한 60% 정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던지면 그걸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로 여기게 하는 사기입니다. 귀신들의 거짓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이 못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생명을 다시 주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건 귀신이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는 힘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려는 존재가 조상과 후손이라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복을 주는 거잖아요. 이 이해 안에 제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더 정성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 뿐이겠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은 우리에겐 이미 조상이라고 하는 그 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입장에서도 그걸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조상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을 주는 존재를 조상신에서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 정도로 여긴다면 그건 나한테 복을 주는 존재라면 난 무엇이든지 환영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걸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저항,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침이 좀 불편해서 유보적인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는 조상의 혼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복을 빌어준다는 미신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이제는 부모를 기억하고 그리고 부모를 위하는 풍습으로 이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가르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붙여요. 위령 미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령 미사를 드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그 미사에 드리는 정도의 횟수에 따라서 계속 감해집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런 방식의 제도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도 명절에 추도 예배 드리는 것 알고 계시죠? 제사를 대체하는 방식들 그렇게 제안합니다. 불효의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는 좋은 풍습과 정신은 받되 방식을 리모델링하면 된다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입장이 기독교 안에서 강경한 이유는 믿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면 그가 누구에게서 복을 받으려 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의 행동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조상님들의 은혜로 삶의 시련, 질병, 가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과 도움과 평안을 그분께로만 받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향해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엎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하지 말라는 강경한 입장은 제사상을 때려 부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라는 요구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이게 오늘 계속 반복이 될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14절에 시작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할지어다. 자, 앞에서 제가 제사에 대한 얘기했죠.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키면 되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들이 가서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이 무엇일런지는 교회 역사와 일반 역사 전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지긴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됐던 많은 종교 권력자들, 또 그것에 부역했던 수많은 기관들, 성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라고 자청하고 나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왕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그걸 해줄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또 우리 현실에서 들여다본다면 부끄럽게도 가장 위해주고 가장 사랑해주는 절대 의존할 존재로 나선 자녀들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자녀들에게 계속 어필하다 보니 부모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게 됐습니다. 하나같이 절대 진리와 정의도 아니고 절대적인 사랑과 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걸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도망치라고. 근데 왜 예수님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얘기하실까?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약해서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날에 과연 하나님이 참으실까? 이렇게 던지시면서 15절의 내용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환난의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환난의 날이 오면 너희는 부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지붕 위에 있다면 내려오지 말아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밭에 있다면 겉옷이라도 챙긴다며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갑작스럽게 찾아올 이 환난의 날은 어떤 대비나 대안도 의미 없는 날이 될 거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해 왔고 너희들이 이전에 해결해 왔던 방식과 힘으로는 이 환난의 날을 잘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앞을 향해 도망쳐라. 참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이 이미지로 좀 환원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롯이 도망치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은 하나님의 이 멸망 결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반드시 멸망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꺼내 오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롯 미적지근하게 반응합니다. 꾸물꾸물대며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손잡고 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하나님의 멸망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타들어갈 때 이들도 다 같이 다 없어질까 걱정이 돼서 재촉하며 달려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멸망의 날, 환란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계속 앞으로 가라. 이게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왜? 예전에 통했던 방식은 소용없는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도망치던 자리에서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돌덩어리가 돼버리죠. 그게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다가 결국 그 자리에 소금기둥이 됐다. 이렇게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도망쳐라라는 게 믿음의 모습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제 언제 이 마지막 날, 환란의 날, 종말의 날이 올지 모르니 너희가 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앞을 향해 도망치는 삶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믿음은 새로운 다른 삶의 시작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의 시작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미적거리고 지체하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재촉하시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뛰시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려고 돌다가 하나님의 잡힌 손에 의해 어깨가 빠질 겁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으실 테니까. 계속 앞으로만 가라고 요구하시는 삶이 말하자면 믿음의 삶이에요.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다음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재촉과 잡아끄심으로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의 나아감만 허락되는 삶일 뿐입니다. 즉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가라고 한 곳을 향해 앞으로 가는 것, 그리고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삶을 늘 새롭고 낯설게 살기로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황, 언제나 우리의 일상이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우리 일하는 곳에서 우리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배해서 우리를 맘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힘과 시도와 그 제도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도망치는 거죠. 근데 그건 믿음입니다. 우린 그것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그렇게 새로운 자리로 갈 때 그것들은 쫓아올 뿐이지 우리를 앞서가지 못합니다. 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자리들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만드는 그 일들로 이전의 힘들과 이전의 가치와 그리고 이전의 세력들이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이전 것들은 끊임없이 쇠퇴하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커져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린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 보셨나요? 이 사랑의 블랙홀에서 이제 타임루프에 걸린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죠. 매일의 오늘이 반복이 돼요. 주인공은 처음엔 너무 재밌어요. 늘 같은 날이 반복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점차 무료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는 일만 반복합니다. 근데 죽었는데 눈 떴는데 또 그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그 같은 하루에 뻔한 오늘을 똑같이 살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유일한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가서 피아노를 배우기로 합니다. 여행자들의 펑크난 자동차 바퀴를 늘 가서 갈아줍니다. 스테이크가 목에 걸려 죽을 뻔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매일매일 시와 소설을 읽어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음악을 들으며 일어나는 모든 게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하루였지만 주인공은 그 하루를 똑같이 살지 않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매일은 다른 오늘이 되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매일 달라진 그의 성장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더 낫게 하는 그 모습. 예를 들어 그 마을의 축제를 뉴스로 전할 때 처음에 왔을 때 그 뉴스 멘트는 이랬어요. 이 축제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
큰 쥐새끼가 일기예보를 하는 감동을 말이죠. 하면서 마이크 던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매일의 오늘을 매일매일 새롭게 지내려 하던 이 주인공이 어떻게 뉴스 멘트가 달라지느냐면 체호프는 긴 겨울을 두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계절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삶의 순환의 일부일 뿐입니다. 펑추톤이 주민과 함께 서서 그들의 훈훈한 인정에 둘러싸여 있으니 길고 멋진 겨울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확 달라지죠.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 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딴청 피우고 미적대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언뜻 한번 뒤돌아봤던 거 아니에요. 계속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본 겁니다. 그러니 걸음이 끊임없이 늦춰진 거죠. 두고 온 게 아쉬웠고 익숙한 것들이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점차 발걸음이 늦춰지고 앞을 향해 가지 못한 채 점차 서버리게 됐던 거죠. 그렇게 뒤돌아본 채 롯의 처는 계속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뒤돌아볼 만큼,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롯의 아내는 앞을 향해 달려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중요하고 소중한 게 롯의 아내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롯의 아내의 마음과 경향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게 오늘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했고 이해를 갖게 해주었다면 우린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거보다 더 나은 것들을 고민한 결과로 오늘을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번도 감행해보지 못했고 시도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전에 하기 싫어서 미뤄뒀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들을 집어넣어보는 하루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발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애써 보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한 가지이실 거요. 너는 너에게 준 오늘을 어떻게 살았니? 저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살았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그 새롭고 낯선 자리를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매일매일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소극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어제를 다시 오늘이 되게 하고 내일이 되게 사는 걸 거부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를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둬야 되죠. 고민과 반성입니다. 고민과 반성은 뒤돌아보는 것 같지만 되돌아가게 하진 않습니다. 아, 그때 이런 거 있었지. 그때 내가 그런 것들을 했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의 성공과 실패 안에서 아쉽지만 후회하지 않는 게 고민과 반성입니다. 좋았고 만족스러웠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기로 하는 게 고민과 반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반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 말과 태도와 행동, 표정과 생각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은 또 무엇이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겨내는 바로 그 오늘을 만드는 겁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발을 내딛어서 앞을 향해 가기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딛게 될 곳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 인생의 오늘입니다. 여기서 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곳에 있고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닌 어제보다 낫고 어제보다 애쓰면서 어제가 바라던 내일을 시도해 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 고민과 반성 안에서 움직여 보기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새롭게 한다는 것 되게 촌스러워 보이고 어색해 보여요. 그걸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뭔가 좀 여유가 생기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답게 아,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면 좀 쉽게 갈 것 같지만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아닙니다. 사랑의 블랙홀 주인공처럼 처음에 띵똥띵똥 거렸던 피아노 수업 첫날이 그에게 있긴 했지만 그건 지나간 어제였습니다. 왜? 같은 오늘이라도 어색하고 힘들지만 다시 피아노 수업을 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 띵똥띵똥 거렸던 그 실력은 어제의 실력이 되잖아요. 오늘은 띵또로롱 띵또로롱 어제가 지난 오늘을 통해 내 것이 된 실력이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말미에서 그 축제의 저녁에 무대가 열리고 그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람 중에 주인공이 피아노를 맡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 우리 참 잘 알죠. 우린 그 한 걸음을 내리드라는 하나님의 재촉 속에서 삽니다. 우린 하나님이 손잡아 끄시며 데려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참 벅차고 힘들죠. 낯설고 두렵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천리길을 완주한 걸음을 내가 내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이 반복이 없는 벅차고 낯설고 믿음만 요구되는 참 힘든 삶이시겠지만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무모함, 이 어마어마한 과감함을 통해 세상이 길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야성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린 익숙함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닌 새로움을 제시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전 것들은 끊임없이 쇠퇴하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융성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모든 불확실성들에 발을 내딛는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뿐인 그 복판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묵묵히 가는 듬직한 뒷모습을 내 모습 되게 해보십시오. 바로 거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바로 그 삶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힘껏 내딛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은 모든 게 새로운, 모든 게 낯선, 모든 게 불확실한 삶임에는 분명합니다. 뭐 하나 저희가 예전에 하던 것들을 가져와서 시도하고 감행하기에는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이제 저희가 살아야 하는 삶은 낯선 자리에서 힘껏 사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앞을 향해 가는 것이며 멈추지 않는 것이며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삶의 새로운 모습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서 저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낯설고 새로운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펼쳐내고 보이고 선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벅차고 힘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어색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멈추지 않고 그 같은 오늘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저희에게 해야 될 말과 가야 될 것과 그리고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